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래서 큰 대제국을 건설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점점 더 크게 자라가지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크니까 땅 끝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 가지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 나무 그늘에서는 이 들짐승이 쉬고, 또 그 나뭇가지에서는 새들이 쉬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는데, 한 순찰차, 거룩한 순찰자, 그 천사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어서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그 열매를 훼손해라. 들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철과 놋줄로 감아서 들풀 속에서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살게 하라. 들짐승들과 같이 살게 하라.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줘라. 이런 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거룩한 자들이 명령한 것을 순찰자들이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깼어요. 느부갓네살이. 신비한 꿈이죠. 너무 생생한 꿈이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들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막 혼잡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또 아주 굉장히 확실합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런 거예요. 이게 명확해요. 꿈이 무슨 꿈을 꿨지?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생생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꿔줬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꿈이 무슨 해석이냐? 이 꿈에도 해석을 해봐라. 이 무슨 내용인지 좀 해석을 해봐라. 그래서 박사들, 술객들, 갈대아, 점술사들, 뭐 여러 이제 지혜자들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이 나라의 모든 그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한다. 그러나 너한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너는 이것을 분명히 해석할 줄 안다. 이 꿈을 좀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다니엘이 꿈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당황을 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좋은 내용이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걱정하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해 주는데 먼저 이 꿈과 그 해석이 왕이 미워하는 원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이죠. 안 좋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꿈 얘기를 해주는데, 첫째 이제 꿈에 나오는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점점 커서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이제 왕의 나라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게 견고하게 커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순찰자가 나와서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구루터기는 쇠줄로, 놋줄로 묶어서 짐승들과 7년 동안 함께 있게 하라 한 것은 왕이 인간의 이성을 빼앗기고 짐승의 이성을 받아서 짐승들처럼 7년 동안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한손 내린 이슬을 맞으면서 들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7년이 찼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왕을 세워주시고 또 폐하신다고 하는 것을 왕이 깨달을 때 다시 인간의 이성을 받아서 다시 왕위에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이 해석을 마친 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렇게 충고를 해요. 이거 충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혹시 이 징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해석과 충고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조심스럽게 지내죠. 그래서 12달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조심스럽게 지냈는데 또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인간이 참 악한 게 뭐냐면 해석을 해줘서 그 해석이 맞으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네가 저주해서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을 해줬는데 안 이루어지면요, 아예 엉터리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참 신기해. 그를 해석을 잘해서 내가 말을 잘 들어서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았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1년 동안 조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이 악하잖아요.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 왕궁 옥상을 이제 산책을 하다가 자기가 세운 큰 왕궁, 그 넓은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라가 아니냐. 응? 이것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어? 이렇게 혼자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리고 그 순간에 진짜 인간의 이성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짐승의 이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위를 할 수가 없죠. 쫓겨나고,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삽니다. 밤에는 하늘 이슬을 맞고, 몸에는 막 독수리 털 같은 거 막 나오고, 손톱은 막 이 새 발톱처럼 막 손톱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미치광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사실은 미치광이가 된 겁니다. 미치광이는 손톱도 안 깎고, 근데 손톱이 자라고. 그 인도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 손톱이 얼마나 긴지 뭐 15m인가? 뭐 이렇게 긴 사람 있잖아요. 뭐 1.5m인가? 어쨌든 1.5m 되겠네. 이렇게 사는 거죠. 짐승처럼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제 7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7년이 딱 찼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다시 인간의 이성이 돌아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 다니엘서 4장은요, 뭘 가르쳐 주냐면 한때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를 건설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성을 뺏어가 버리니까, 짐승의 이성을 넣어 버리니까 짐승이 돼 버린 거예요.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그 7년 동안이나 사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하고 사는 좀 미치광이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 큰 성공을 거뒀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자기 거라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이성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 재물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 권력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나라를 세웠던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큰 회사를 만들고 어떤 회사는 큰 나라를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들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래. 그 사람은 천재야. 그 사람은 말이야 정말로 대단해.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정말 큰 왕국을 만드는데 갑자기 밀어내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이성을 찾아서 다시 왕국을 튼튼하게 할 때 그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면, 큰 일을 사용하면 그 사람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정말 그 축복인 거예요. 응? 사람들도 어쨌든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단하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대단한 자로 보이는 게 낫겠어요? 미련한 자로 보이는 게 낫겠어요? 대단한 자로 보이는 게 낫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축복을 받았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안 높이면 또 이제 하나님 뺏어가시니까 미련한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아무나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방인인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믿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또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사용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건 다 써요. 믿는 사람도 쓰고 안 믿는 사람도 쓰고 사람도 쓰고 짐승도 쓰고, 그리고 그 일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축복된 일을 위해서는 축복된 사람을 쓰고 저주스러운 일에는 저주받을 사람을 쓰고, 큰 일에는 크게 될 사람을 쓰고, 작은 일에는 작은 사람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이 필요하면 짐승을 쓰시는 거예요.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금은 부하를 주겠다, 높은 신하를 벼슬을 주겠다, 뭐 이렇게 뇌물을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초대하는데 이제 발람 선지자가 돈 주고 벼슬 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발락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가는 길에 포도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도원이 길이 좁아. 근데 거기 담까지 있었어요. 포도원 담이. 그래서 그 가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담벼락에 붙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나귀 위에 그 사람이 탔으니까 발이 어떻게 해요? 발이 다리랑 발이 이게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지팡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게 또 나귀가 좀 가는데 또 다시 때리는 거예요. 또 벽에 부딪히니까. 또 세 번째 또 부딪힙니다. 또 때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열어줬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예.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3번이나 담벼락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다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니까 막 3번이나 때렸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입을 탁 열어주니까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네가 자꾸 나를 담벼락에 붙이니까 때리지. 응? 내가 칼이 있었으면 그냥 너를 오늘 죽였을 텐데 칼이 없어서 못 죽여서 하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발람 선자의 눈에 천사가 탁 나타납니다. 손에 칼을 들고 탁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냐. 응?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귀가 자꾸 담벼락에 부딪혀서 내가 안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때문에 살은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나귀가 그냥 앞으로 쭉 갔으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당장 죽였을 텐데 나귀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근데 무식하게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무식하게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한 거예요. 돈에 눈이 멀었어. 나귀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바보같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귀를 사용하셨는데 어떤 나귀를 사용했냐면 이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아무런 나귀나 쓴 게 아니라 이 나귀를 쓴 거예요. 이 나귀.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지금 평생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다니는 동안에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주인을 위해서 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랬지 주인이 뭐 몸이 다치도록 담벼락에 부딪히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나귀라는 거죠. 응? 그 나귀를 쓰는 거예요. 왜? 평상시 그냥 이렇게 자꾸 몸이 부딪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타지. 발람 선지자가 안 타고 벌써 죽였겠지. 근데 평상시에 정말 순종을 잘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나귀예요. 이 나귀를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할 때 깨달으라고. 왜 이 나귀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왜 지금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항상 나한테 순종했는데? 그러면 깨달아야지. 뭔 일이 있나 보다 이거. 선지자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러지? 뭐가 문제가 있네?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 나귀를 쓰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야지. 그리고 또 뭘 가르쳐 줍니까? 지금 평생 동안 잘 순종했어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을지라도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네가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죽이신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나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에 맞아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일에 축복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좋은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좋은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세우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합하기 때문에 큰 나라를 세우는데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이면 좋은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성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그 자격이 있으면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거 두 번 그건 다른 문제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큰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 큰 소원을 거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조언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조언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나의 상담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그럴 때 그 상담자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냐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경험을 한 사람,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을 조언자로 찾는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 말고, 이론적으로만 하는 사람 말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냉철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상처가 될지라도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하고 상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다른 관점과 도전적인 시각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짚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생각이 잘못됐을 때 그걸 비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자꾸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성장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안주해 있게 하기보다는 자꾸 동기를 부여하고 모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조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조언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첫째로는 자기 감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뭐 성공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감정을 기분 좋게 해주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사람. 두 번째는 이 감정적인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 힘들었겠다.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위안은 되지만 해결책이 없어. 그래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보다 나은 사람을 찾지 않아요. 자기 형편과 비슷한 사람. 그래 마음이 위로가 되니까.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래.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 실패에 대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죠?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죠? 어릴 때 나이대로 다 달라요. 유치원 때까지는 엄마를 찾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좀 머리가 크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절대 부모랑 상담 안 하죠. 누구랑 상담해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우습게 여겨지죠. 핸드폰도 조작도 못하는 핸드폰도 내가 가르쳐 주니까 부모가 우스운 거야. 핸드폰을 못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우스워. 그리고 자기 또래가 제일 똑똑해 보여.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의논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이 안 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한 대학생이 급하게 100만 원인가 되는 사채를 쓴 거예요. 사채를. 근데 이자가 너무 세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못 하니까 또 협박도 당하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냐 협박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이 한 20억이 되거든요. 집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진작 부모한테 얘기하면 100만 원 혼내고 그냥 혼내고 갚아주면 끝나는데 아무리 사채가 이자가 세도 1000만 원이라도 갚아줄 수 있는 거를 그거를 부모한테 알리겠다 막 협박하고 무서워가지고 그걸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그 사채업자한테 계속 얽매여가지고 결국 집안이 다 날아가 버렸어. 20억도 넘는 돈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랑 비슷한 사람, 자기랑 수준이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또 자존심도 상하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 하면 그래서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운이 없었던 거야. 다음엔 잘 될 거야. 응?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기분 나쁘지. 그런 것은 듣기 싫어하고 격려해주고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응?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해주는 사람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으면 실패했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 얘기만 들으니까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실패 원인을 외부로 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잘못이 아니고 세상의 잘못이야. 그 사장이 잘못했네. 사회 구조가 문제네. 국가가 잘못했네. 자꾸 이렇게 실패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외부로.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죠.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런 사람만 찾질 않아. 자꾸 네 잘못이 아니고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다른 사람 잘못이야. 사회가 문제야. 사장이 잘못이야. 그 직원들이 문제야. 자꾸 외부로 돌리거든요. 그럼 위안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너무 괴롭죠. 내가 괴로운 걸 견딜 수가 없어. 다 다른 사람 잘못이야.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만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애 같아, 어린애. 부모한테 혼나는 게 싫어가지고 애들하고 얘기하고 문제를 더 키우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은요.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나라에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성공하죠?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 사람들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야. 물론 맞아요. 그런데 다 부모 잘 만난 사람만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를 잘 못 만났는데도 성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 잘 만난 사람, 내가 부모를 잘 못 만났으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바꿀 수가 없어. 그거 얘기해 볼 수는 없고. 근데 부모를 잘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성공의 길을 가야지 내가 발전하고 성공하는데 이거 그 사람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 넌 부모 못 만나서 그러고 사회를 잘못 만나서 그러고 자꾸 잘못된 것만 얘기하면 마음은 평안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거지. 잠깐은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사회를 볼 때 항상 불만을 가져.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들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안 쓰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썼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입니까? 자, 이 지혜자의 말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는데 르호보암 왕이요 실패한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물려준 통일 왕국, 이 부강한 왕국을 망쳐버린 이유가 뭐예요? 노인 신하들이 하는 말 듣기 싫어하고 젊은 신하들, 자기 또래의 신하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가 망쳤잖아요.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들을 귀가 있어요.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그거 당황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얘기하라고. 이렇게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전문가를 찾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말을 들으려고 하죠. 자기 수준에 있는 사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을 찾잖아요. 바벨론 왕국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든요. 여러 나라를 정복해. 그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신하로 기용해요. 자기가 정복을 했잖아요. 싸우는 건 내가 잘하지만 또 지혜는 자기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신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신하가 됐잖아요.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비판하는 말 안 듣는 사람,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교육 전문가가 아주 답답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누구 말을 듣냐면 교육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동네 아줌마 말을 듣는다는 거죠. 동네 아줌마 말을 듣고 그 학교가 좋대. 그냥.
자기, 그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 자녀의 실력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성격도 맞고 다 이런 거 맞춰야지. 전문가가 그걸 보고 하는 건데, 아니, 동네 아줌마들이 거기에 좋대. 뭐 다 글로 가버리고. 막 이사도 가고 학원도 글로 보내고.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안 맞으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아이 수준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죠. 병원도 그러죠. 병원도 어떻게 해? 누가 좋대. 그러면 동네 아줌마 말 듣고 병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성경 말씀 누구 들으나요? 이단 말을 들어요. 이단 말을 들어가지고 이단에 빠져요. 왜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왜 이단한테 가서 물어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머리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이유가 뭐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지혜자한테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리는데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 지혜를 구했냐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여러분의 인생 상담을 누구한테 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은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호기심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다니엘에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주죠. 꿈을 해석해 줬는데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요. 충고를 한단 말이에요.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꿈을 해석해 주면 끝이지 뭐. 이제 7년 동안 왕이 짐승처럼 지내다가 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구나.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다시 인간의 이성을 얻고 다시 왕에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난 거잖아요. 거기다 근데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왕이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공의를 안 행했다는 거죠. 공의를 함으로 죄를 사하세요. 죄를 지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가난한 자를 압박한 거죠. 압제. 그게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기분 나쁘지. 누가 그것까지 해달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내고 다니엘에게 어떤 형벌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들을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보복을 하는 왕도 있었죠.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랬잖아요. 전쟁을 나가는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자는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 선자는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 너 감옥에 가둬라. 내가 돌아와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거 감옥에 가뒀어요.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미가의 선제 말대로 죽었죠.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도 기분 나쁘면 자존심이 너무 세.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존심이 너무 세.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자존심만 챙기는 거야. 자기 자존심만. 그래서 죽어버렸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1년 동안 조심했어요. 1년 동안. 근데 1년 지나 까먹어가지고 교만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정말 짐승이 됐습니다만은 7년 동안 지내지만 그러나 다시 인간의 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들어놓은 게 있어서 다니엘이 말이 맞구나. 정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다시 인간의 이성을 찾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다니엘의 말을 새겨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렸지만 그 말을 새겨 들었고 그 말이 맞네.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왕이 다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인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이런 짐승처럼 지냈던 거야. 응? 내가 잘나가지고 이 바벨론 대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는 이유예요. 느부갓네살이 큰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바벨론 대제국을 사람들은 와, 느부갓네살이 정말 대단해서 이 큰 나라를 세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왕이 돼가지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 면에다.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랬구나.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쓴 거예요. 7년 동안 짐승이 됐다가 다시 사람이 됐어도 재수가 없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인정을 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쓰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남의 말을 좀 기분 나쁘더라도 받아들일 줄 알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일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왕들은요, 그릇이 조그매. 아합 같은 경우는 복수하거든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 기분에 나쁘게 하는 말은 안 들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그런 신하들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도 작은 나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고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드럽기가 있는가? 응? 정말 드럽기가 있는가? 그리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들으려고 하는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해도 들으려고 하는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찾고 있는가? 좀 도전하고 발전하는 걸 찾는가? 이런 걸 점검해야 돼요, 자기를. 응?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불만족하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있지? 왜 나는 성공을 못하지?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줘야지 변화가 일어나죠. 네 잘못이 아니야. 사회 잘못이야. 나 같아도 그렇겠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 걸로 위안을 자꾸 삼으면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거기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굉장히 고통을 가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정말 그러잖아요. 그 한 번의 그 스핀을 성공하기 위해서 1000번의 엉덩방아를 쪘다.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1000번의 엉덩방아를 찌면서 연습하겠어요? 안 하지. 왜 이 김연아처럼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김연아처럼 안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에 불만족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또 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자기를 점검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를 줘야 돼요. 자기를 좀 괴롭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이 성공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실패됐어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했어.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하는가, 누구랑 상담을 많이 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담하는 사람, 여러분이 자꾸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잘 듣는가, 그걸 점검하셔서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상담자도 바꾸셔야 돼요. 믿습니까? 실패한 사람들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시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걸 배우기 어려워요. 시각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시각이 달라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 가는 사람, 발전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가장 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믿습니까? 인간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